이렇게 봉독한 내용은 그 일명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또는 불타는 떨기나무, 이렇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한 변환점이 되고, 또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그의 인생의 전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은 120년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잘 짜여진 듯이 어떻게 의도된 듯이 그의 인생 120년은 40년씩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요. 40살까지의 인생, 그리고 80살까지의 인생, 그리고 80살부터 120살까지의 인생,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세 단락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아주 화려하고 수준 높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살에서 80살까지의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그는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광야의 은둔자로 홀로 양을 치면서 40년을 아주 조용하게, 어쩌면 그냥 길고 긴, 별 특별한 일이 없는 듯한,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별로 없는 그런 40년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살 이후의 40년은 이제 성경의 기록이 아주 많지요.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40년을 살게 되죠. 오늘 이 떨기나무 사건, 이 사건은 이제 80살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그 사건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도 사실은 충분하긴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만남은 모세에게 있어서 별로 익숙한 만남은 아니어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만남이 있었을까 하면 전에도 이런 만남이 많이 있었어는 아니어 보이고, 여러 면에서 이 만남은 전혀 새로운 그러한 만남이어 보이죠.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러니까 뜨겁고 건조한 그런 지방에서는 자연 발화되어서 나무가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 현상은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 하면, 그렇게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 하죠.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더라. 불은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인 그런 장면은 모세는 생전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면 자체도 새로운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육성, 또 하나님의 음성도 이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죠. 그리고 또 모세를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도 이 만남이 어떤 갑작스러운 뜻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만남이어 보이게 하죠. 그렇죠. 자주 있었던 일 같으면 하나님 어쩐 일이세요? 라든지 오랜만에 만났으면 하나님 오랜만이네요 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 편에서도 이렇죠. 하나님 편에서도 처음 온 것이어 보이는 것이 와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전에도 경험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 Hi Sam, Hi I'm Sam, I'm Peter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모세는 아직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죠.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 눈으로 한번 여기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3장 13절에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 14절에는 이름이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그게 이름이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이름표를 딱 달았는데 이름표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써 있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옛날에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늑대와 추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늑대와 추물은 주인공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서 였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그러면 그런 문화권에 속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문화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생각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런 식이고 또 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인가? 이런 게 궁금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서 두 가지가 참 많이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여호와는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둘은 같은 분을 지칭합니다. 다른 두 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그 말이 나오는 곳이 바로 모세와의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 발음에서 그 이름 여호와가 나온 것이죠. 아니 여호와가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죠.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모세에게 비로소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죠. 아직도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를 좀 이야기해 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신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라는 것은 그 단어가 어떤 고유한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다리, 그러니까 브릿지, 그러면 세상에 다리는 많이 있죠. 반대로 고유 명사라는 것은 고유의 이름을 가진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라이언스 게이트 브릿지 그러면 라이언스 게이트 다리 그러고 세컨 브릿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 그 다리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그러면 교회는 일반 명사죠. 그 교회는 많죠. 그러나 신약과 은혜 교회 그러면 그것은 고유 명사가 돼서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원래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교회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면 그냥 God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신이야, God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세상 어떤 사람들 누구나가 다 우리가 지칭하는 그 하나님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야 물론 우리 신, 우리의 God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맞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이 단어는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신하면 우리와 다른 신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슬람의 신은 이슬람의 갓은 알라겠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슬람의 하나님은 알라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신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어떤 것을 담고 있는 단어냐 하면 아주 큰 능력과 권세,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세상의 가장 큰 신, 이런 것이 강조된, 세상에서 그보다 높은 신이 없어 라는 것이 강조된 그러한 단어,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호와는 뭐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신의 고유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이해를 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그리고 이슬람의 하나님은 알라야.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셨나요? 또 가보죠. 한번 가보면 또 이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그 단어들이 나올 때에는 약간의 어감의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어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다라고 해보죠.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스티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스티븐이라고 말하든지 둘은 같은 사람은 분명하죠. 우리가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 스티븐 만나러 가 하면 둘 다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교장이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그의 역할, 그의 자리, 그의 파워, 어떤 결정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를 향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헤이 스티븐 그러든지, 스티븐이 왔어 라고 얘기한다면 앞에 것보다는 보다 더 어떤 개인적인 관계, 조금 더 친밀하구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어떻게 불러도 같은 사람이지만 어감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과 여호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의 면에서 세상의 신이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끌고 가시는 그 능력의 신이야. 그것을 더 강조하는 단어이고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보다 더 친밀한 분. 세상의 신이긴 하시지만 그 신이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어감을 갖게 하는, 이름을 부르는 분이야. 그런 어감을 갖게 하는 호칭이 되는 것이죠. 우리 화면으로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6절도 한번 보죠.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제 저 멀리 있고 저 높이 있는 그 하나님, 거기 있는 그 신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다가갈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높은 곳, 저 멀리 있는 그런 신일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이름으로도 알만한 그런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그렇게 너희로 나를 알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제는 교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티븐으로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어.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너희를 빼어내겠어. 너희를 고역 가운데 있어. 너희를 건지겠어. 편팔로 내가 직접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너희 편을 들겠어. 너희를 구속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겠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깝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여호와로 알게 하고 너희로 알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이렇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말하자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이야. 그는 능력의 신이야. 그런데 이제 이 장면부터는 이제 무엇이 변했다고요? 그는 여호와야로 그것으로 다르게 알게 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죠.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전에는 큰 신이야, 저 신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실제로 너희 가운데 오시겠어. 오셔서 너희 가운데 같이 거하겠어. 너희를 구하겠어. 너희를 돕겠어. 너희와 옆에서 동행하겠어. 너희가 광야를 걸어 내가 같이 걸어가겠어. 그런 친밀한 하나님으로 내가 다가오겠어. 그렇게 다가오시기 시작한 그런 멋진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찾아오시죠. 우리는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해, 큰 신이래 하는 것으로 먼저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신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말을 걸기 시작하시죠. 모세야, 상우가, 아무개야. 그리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죠. 나와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품어주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장면, 이러한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쓰는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단어와 문구를 들어보셨다면 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궁금하신 분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신이야. 어떤 신비한 기운으로 가지고 있어. 신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일 거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분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는 이런 만남이 꼭 필요하죠. 신약 성경에 가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가 경험한 것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뜻하지 않게 아주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삭개오가 이전에 알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뭔가 대단한 분일 거야 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분과 대화하는 눈앞에 있는 실제로 예수님을 실제로 알게 되죠. 예수님은 삭개오야, 니네 집에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야 가서 밥이나 함께 하자 그렇게 하시죠. 삭개오는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내가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남의 물건을 뺏은 것이 있다면 이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그날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의 신이시고 높이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죠. 모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님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은 큰 신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신의 편을 듣는 게 맞는 것이야 라는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바로 그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의 첫 대화,
우리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대화들을 보면 사실은 모세의 모습은 별로 멋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을 못 합니다. 제가 가서 신을 만났다 그러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말 못해서 도저히 못 갑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잘 찾아보면 더 합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별로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지금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면이죠. 저 멀리 있는 우주의 신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내 이름이 말이지 이렇게 시작되는 개인적인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는 너무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에는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어 라고 평가를 할 만한 정도의 삶을 살게 되죠. 문제가 있으면 모세는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혹시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있는 높은 어떤 분이지 않는가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장 친밀한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날을 기대해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예전에는 그러한 관계들, 그런 깊은 관계에 있었지만 요즘은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분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그와 함께 사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저 큰 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모세에게 이제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말을 걸어오고 함께 친밀한 관계가 되자 하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 그 친밀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